이제 정말 2022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3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말이죠. 크리스찬으로서 2023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 듣기를 원합니다. 승리.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은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자 삶의 모토가 되는 한 문장,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저는 신명기 6장 4절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듣고 이해해라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명령은 이해가 아닌
순종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그가 우르라는 번성한 도시로부터 나와 서쪽 끝 땅끝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민을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명령을 들은, 다시 말하면 그 창조의 명령에 순종한 것들은 모두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치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시선은 조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분에 순종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듯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 아브라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한 무리가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무리를 향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조롱은 마지막 날,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조소였습니다. 굳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냐라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베드로서를 읽은 독자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받아 그들은 살았던 터전을 떠나 소아시아, 그러니까 현재 터키로 어쩔 수 없이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도망칠 이유도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시대적인 눈이 없다고, 소위 지금 대세가 네로임을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살고 있다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같았겠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12절 보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이 단어는 지켜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기다리라는 의미죠. 또한 사모하라는 단어는 간절히 기다리기에 서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모하라라는 이 단어가 발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다니라는 것이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지독한 가뭄에서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간 모습,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모학성생으로 받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보통 헬라어 안트로포스를 사용하는데 본문은 투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투톤은 그 남자, 그 여자, 이들, 저들, 이것, 저것 이렇듯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 지시대명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투토는 이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투토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배어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는 순결한 품행을 갖는, 대화를 갖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하기요, 즉 성도로 불렸습니다. 또한 경건하다는 것은 강한 경외심으로 인한 헌신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있다면 그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기날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훈련을 통해 교정하는 법을 배우고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자연스러이 반응하도록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경기하는 날까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리하지 않는 자유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운동선수와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경기날,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자세와 과정은 같을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 성경 읽기, 예배드리기, 공부하기 등 교정하는 훈련을 배우고 그 습관이 몸에 배도록 반복하여 위기의 순간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그 순간에 지난 날의 배움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동하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해가 아닌 순종입니다.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하루가 됩시다.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주의 날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교정하며 지적질 받기도 하고 땀 흘리는 일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한 그 순종함에 땀을 흘려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